명 이렇게 약간 불려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된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간증 나누기 앞서서 제 최근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리보너스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때 취업계를 내고 약간 알바 형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졸업을 하고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또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하고는 와 이거 이렇게는 내면 못 살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졸업하면 일단 내 전공 살려서 다른 일을 먼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같이 일하시는 형제님들이나 거기 또 현장에 계시는 아저씨들께서 일단 적응도 잘하게 도와주셨고 또 항상 일을 즐겁고 재밌게 또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니고요.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제 20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뭐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요. 감사하게도 21살 때 교수님의 권유로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되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작년에 제 대회 사진인데요. 감사하게도 또 2등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보디빌딩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디빌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보디빌딩을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되게 조금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보디빌딩과 우리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보디빌딩과 우리 신앙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함입니다.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은 워낙 근육이 없던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들이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없던 곳에 막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되게 흥미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이 초보자의 시절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헬스장 이제 그만두고들 하는데요. 네, 사실 그때도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함과 뭔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종이가 쌓여서 결국 두껍게 되듯이 결국 작은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결국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엄청 뭔가 그 뜨거움과 감사한 마음에 열정도 있고 되게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마음이 점점 식게 되고 또 주님과의 교제도 점점 소홀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의 흥미를 잃어가는 과정을 운동과 권태기를 합쳐서 신조어로 운태기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그 운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억지로라도 내 몸을 헬스장에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헬스장에 가서 출석만 찍고 와야겠다.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막상 가게 되면은 또 열심히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다 보면은 다시금 이제 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열정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약간 영적 침체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온도가 낮아지고 내 삶의 뭔가 방향이 잘 모르게 될 때 그냥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한층 더 믿음의 성장을 시키신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일단 보디빌딩에 있어서 절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일단 식단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식단을 해야 되고요. 놀고 싶은 거를 줄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보디빌딩에는 식단이 진짜 중요한데요.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식단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먹고 싶은 대로만 먹는다면 같은 운동 대비 그 근육량을 반밖에 못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보디빌딩에 있어서 식단과 이런 절제는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또 놀고 싶은 거를 다 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노는 것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놀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런 욕구들을 참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해야지만 우리의 몸이 잘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유혹하고 뺏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은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발전을 하겠죠. 근데 본인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뭔가 생각과 마음을 뺏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에 계속해서 일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치팅데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듯이 그런 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치팅데이가 하루 이틀이 이렇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주일이 되고 일상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바로 헬스장에 가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 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게임도 워낙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든 짬내서 게임을 하고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말씀을 보곤 하는데 이미 저 할 거 다 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미 제 생각도 많이 팔려 있고 많이 피곤해서 지쳐져 있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점심 시간에 조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는 뭔가 제가 즐기고 싶은 거 개인적인 거를 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최근에는 또 평일에는 거의 게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절제들로 인해서 또 사소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또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일상입니다. 앞서 말했던 절제, 꾸준함 이런 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영양, 휴식 이 세 가지를 보디빌딩의 3대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3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냥 제 일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간혹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다이어트 대준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더 편해보겠다고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제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짧게 식단만 하고 다시 이제 나 끝났으니까 좀 폭식해야겠다 해서 요요 현상이 온다거나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만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대준비를 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 보면은 이 보디빌딩의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을
대회 준비하는 기간에만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회 준비하는 기간에는 근육이 성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최소한의 영양을 먹으면서 최대의 출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일단 비상 신호를 켜고요. 항상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시즌이라는 걸 보내는데 그 비시즌은 본인이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런 약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최대의 성장을 끌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비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제 일상의 꾸준함과 절제가 그냥 제 삶으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디빌딩에는 이렇게 삶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진짜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닐 것 같다라는 날들이 더 많아서 또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놓인 일과 상황들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면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거나 또 캠프를 갔다 와서 다시 뜨거워졌던 마음이 뭐 요요 현상이 오듯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대회 준비를 하면서 계속 힘들 때마다 되뇌었던 생각을 제 일상에도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대회 준비할 때 진짜 힘들 때면 그냥 오늘 하루만 준비하고 포기하자. 그 대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후회 없이 준비를 해서 무대 위에 섰을 때 내 모습만을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이 되고 일상이 되고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시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보자.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이틀 다짐을 하다 보면은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제 일상이 되고 제 삶에 당연시 되기를 저는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함께 힘쓰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비교와 판단 금지입니다. 보디빌딩이 자신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옆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비교라는 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무대 위에서 내 모습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좋아 버리면은 좋은 등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비교를 하더라도 저 사람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사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봤을 때는 자기 실망을 하게 되고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저렇게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쉽게 지치고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서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그냥 이 전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지, 이 전보다 더 발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만 대회 준비를 하고 또 보디빌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커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누나들과 좀 스스로 많은 비교를 했었어요. 제가 뭐 캠프를 가거나 뭔가 교회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 게 어쩔 때는 그냥 내 아까운 시간들을 뺏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 자신을 보고 누나들을 보면은 누나들은 열정도 있고 뭔가 항상 열심히 하는데 가족이고 이렇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게 주셨던 마음이 물론 저는 열정과 열심히 귀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당장 저 열정을 쫓아서 뭔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지금 주신 믿음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또 내가 더 큰 것을 주님 앞에 더 구하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지금 당장 저한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비교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대 뒤에서 보면은 선수들끼리는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일단 제꼈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안 되겠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 몸도 있어요. 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좀 고맙기도 한데 굳이 왜 나왔지, 좀 운동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여기 나와서 시간 쓰고 돈 쓰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 중에서도 보디빌딩에 정말 푹 빠져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 친구의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괜히 여기서만 유난 떤다, 괜히 좀 열정 있는 척한다, 뒤에서는 분명히 뭐 먹고 있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친구와 같은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틀 정도 같이 붙어서 지낸 적이 있는데 진짜 미안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친구의 극히 일부분, 그냥 그 작은 일상을 보고 내가 저 친구의 열정과 노력과 그런 마음들을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같은 학생이고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나는 아직 별 볼일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좀 운동하고 좀 머리 좀 컸다고 저 친구를 깔보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내가 응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준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런 적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은 진짜 응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친구가 최근에는 또 몸이 눈에 띄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음인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보디빌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뭔가를 갖고 싶어서 못 가졌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서 못했다거나 그런 힘듦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놓고 주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한 적도 없었고, 스스로 절제하거나 뭔가 참을성,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21살의 첫 대회에서 꼴찌를 했을 때는 진짜 많이 억울하기도 했고 진짜 그냥 결과에 인정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이 짜증도 내곤 했었는데요. 네, 1년, 2년 보디빌딩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실패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스스로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보디빌딩이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저 포함해서 대회 준비하는 친구가 한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런 소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힘듦을 나누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귀한 영혼이구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저기 뒤에 이준혜랑 신유민한테도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뭔가 사소한 거 그리고 좀 작은 거에서부터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겪는 뭔가 그 힘듦과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나를 혹사시키고 이렇게 노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저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뒤에 남은 4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최근에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구절들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최근에 주님께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경험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 믿음을 지켜오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주님을 많이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디빌딩의 힘듦이 단순히 나의 고통과 이런 내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에게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게 단순히 나를 혼내시려고 나를 고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한층 더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시기를 제가 바랄 수밖에 없게 이제 하시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주님 한 분이시구나를 또 깨닫게 하셨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전에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다 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을 가스레인지라고 치면은 저는 라이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더 큰 불에 저는 휩쓸려서 저의 하나님보다는 저희 가족의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을 더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값지지만 최근에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